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건강 주시고 연합속회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절제의 생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향해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사오니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고난 중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더서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메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심판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참여가 주시겠습니다. 오늘 속해 공과의 말씀은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금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다루는 성경의 책들이 있는데 세 권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포함해서 그 전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금 돌아올 때에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이 세 권입니다. 뭐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이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주시는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죠? 70년 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새롭게 신흥대국, 이제 강대국이 다시 이제 강대국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나라들이.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바사라고 하는 나라,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나라가 정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바사가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기 시작했을 때 그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죠?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처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누구로 세우느냐 하면은 수룹바벨, 우리가 아는 수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자, 머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1차로 수룹바벨 지도자와 함께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뭐 타고 돌아왔겠어요?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서 왔겠죠. 그죠? 걸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한 일은 뭐라고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2차에는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2차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에스라가 이제 2차로 돌아올 때에, 두 번째 돌아올 때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에는 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두 번째는 약 한 7천 명 정도가 함께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한 것은 이제 말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는 지도자를 누구로 세웠을까요? 에스라, 그 다음에 뭐죠? 느헤미야. 2차가 에스라, 3차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성경에 몇 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에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1차, 2차 때는 몇몇 뭐 무슨 지파 몇 명 이렇게 해서 5만 명, 약 7천 명 정도가 돌아오지만, 3차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기록이 없지만, 하여튼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3차 때는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을.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성전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성벽을 짓게 되는 모습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는 뭐냐? 에스더는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수르바벨과 에스라가 돌아오기 그 사이에 있었던, 어디에서 있었냐? 바벨론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막 바사가 일어나고 이제 바사가 정권을 시작할 때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적어 놓은 것이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말렉 출신의 하만. 이 하만이 음모를 꾸미잖아요. 음모를 꾸며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여인이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유대 민족들을 다 살리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말씀은 특이한 게, 성경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 뭐 여호와,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1장에서 끝장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집에 가서 한번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나와요. 오늘 성경 읽었을 때의 본문에 금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만, 나 자신 에스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 좀 해라 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말도, 그런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조금 성경 중에서도 조금 혹평을 하는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 하나님 얘기도 없고 여호와 얘기도 없고 뭐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는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굳이 넣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천천히 에스더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절 한 절 가면서, 그것이 우리가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그 속에서 에스더서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게 모르게 돌보시는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게 모르게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보호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팍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자.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탁탁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거짓말하고 있을 때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툭 때려주시고 뒤에서 툭툭 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양심을 치기도 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치기도 하고 나의 행동들을 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하나님, 여호와,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가 되냐 하면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도 아니고 이게 바사의 왕이었던 네 번째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하만도 아니고, 에스더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아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속회 공과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속회 공과 50페이지 말씀 나누기 끝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의 도구로 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다시 맡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각오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를 보살펴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던져져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서 1장서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은 주로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1장서부터 10장까지, 오늘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에스더서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10장은 또 짧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잔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잔치라는 이야기가. 잔치는 약 한 20번 정도 잔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잔치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에스더서는 처음에는 이제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왕이 됐다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자기 나라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잔치를 벌여서 부귀영화를 드러내겠다 라고 하는 잔치를 벌이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잖아요. 잔치를 벌이면서 이어졌던 것이 자기 왕후 와스디를 와서 좀 춤을 추게 하는. 근데 와스디가 거절하니까 와스디가 폐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왕후가 됩니까? 왕후 가운데 한 명이 에스더가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거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잔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죽을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하만의 음모로 다 죽게 됐다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가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는 잔치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에는 부림절이 되면은 무도회를 한다 그래요. 옷들을 막 입고서 무도회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는 잘 지키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비를 뽑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언제 죽일까? 이놈들 언제 죽일까? 하면서 그 죽는 날짜, 죽일 날짜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게 됐어요? 도리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가 저가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죽는 날에 우리가 죽지 않고
도리어 원수가 죽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하만이 도리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불임절 잔치입니다. 불임절 잔치. 그래서 에스더는 1장부터 끝장까지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잔치를 보면서 세상 쾌락의 잔치를 베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수에로 왕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려고, 세상 권세를 자랑하려고 시작되었던 그 잔치에서 바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잔치, 불임절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쾌락을 위한 잔치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잔치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의 잔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잔치들이 넘쳐나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잔치들이 넘쳐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묵상하면 또 더욱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이제 모르드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3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꿇지 않았습니다. 예우 차원이라면 우리가 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만이나 여기에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이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신이다, 그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절하라고 할 때에 모르드게는 나는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절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에 나에게 절해라,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격화되는 하만에게,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에 꿇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인데 내가 어찌 신으로 추앙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절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들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만이 열받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안 되겠다,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인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유다인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4장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4장의 말씀에 와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왕궁에 들어간 것이 이때를 위한,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마 그런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에스더가 그 말을 받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말 없이 이 왕이 야
누구 불러 하면은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오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뭔가 왕에게 시해를 가할까 봐 말도 없이 왔다가는 죽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30일 동안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를 위해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겠다. 금식이라고 하는 거 안 먹는 거잖아요. 안 먹는 거예요. 비우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던 거를 안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됐는데 나는 왕후라서 혹시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궁에 들어왔으니 나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봐라. 왕에게 나가면 죽을 것이 뻔하잖아요.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은 그것이 이때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갔더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죽이지 않는, 그래서 뭐 이게 왕이 들고 있는 이 뭐 지휘봉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그거를 내밀어서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다. 그러면서 왕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왕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처음에는 아닙니다. 내일 또 잔치를 또 베풀 테니까 내일도 오십시오. 내일은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내일 다시 오게 됩니다. 그 잔치 이야기가 쭉쭉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공각책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첫째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더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석교교회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어머니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준 사명도 있지만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한 이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지금 이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작은 것이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사명을 주셨어요. 에스더에게 너무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작은 사명이든지 큰 사명이든지 어떤 사명인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이 땅에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에스더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기도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기도를 요청했다. 제가 기도 이야기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도 이야기는 안 나오는 금식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금식. 셋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속회공과 5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잖아요. 싸웠는데 둘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은 차려주시나요? 부부싸움 하면 밥도 안 차려주고 출근할 때 얼굴도 안 쳐다보고 휙 나가고, 그럴 때 내가 죽어야 하지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면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화해의 분위기가 되잖아요. 둘 다 꽁 하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새로운 길, 둘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바로 에스더도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포기해야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결단은 모두 살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두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은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들, 욕망들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숨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치로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 한 사람의 희생과 포기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룰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에스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하여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산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 적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쓰이는 곳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죠. 나라도 그렇고. 안 들려요?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늘 많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기다리며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담대하게 아버지 주님의 용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용기 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회도 주시고 또한 여건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기를 간절하고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더가 믿음 안에서 보여준 당대한 모습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에스더는 당대하게 왕 앞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결단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헌신의 큰 복이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속회원들이 순차적으로 저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기다린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속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해 주세요.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달 연합숙회 기도는 독립문 1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 기간 동안에 금식한 그 날짜별로 한 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님과 숙장님은 그 걷어진 그 금식 헌금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 할렐루야.